할렐루야. 오늘도 제51차 수요 강단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능력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주님 지각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각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원어에 들어가 보면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이고요. 헤세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토다라는 말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하나님은 대우죠. 대우. 카리스, 은혜. 때로는 뭐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 에프하리스토는 감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원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역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사판, 흠정역 킹제임스 세번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은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흠정역 킹제임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원어는 그리크 TR 본문 이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 들어가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훈전역 성경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표준세 번역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든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동번역에서 천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신. 이건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 천신이라는 말은 하늘의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신들 하면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것이. 자, 모든 만물이 모든 주권, 모든 통치자들, 이 모든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왕좌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죠. 통치하면서 모든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없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알면서도 배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어에 딱 들어가 보면 타라는 판타는 모든 것이 통하여 아우토 그분을 카이 또한 에이스 위하여 아우토 그분을 액티스타인은 창조되었다. 그분을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로 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표준세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과 혼정역 킹제임스 성경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한 하나님, 한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그건 뭐라고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그랬고 또 공동 번역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민 우리에게 헤이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한 데오스 하나님 한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카이 또한 헤이스 한 큐리오스는 주님 응?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데 큐리오스 이 예수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주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앞서 한 하나님 똑같은 말인 거죠.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하나님, 한 주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공동번역 또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 한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위일체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한 하나님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말했지만은 흥정성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께서 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럼 무슨 말씀?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한 헤이스, 퀴리오스, 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광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재물, 존귀 다 주님의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여 이되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표전 세번역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공동번 야훼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힘이 있으시어 존귀와 영화가 빛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시어 다스리실 이 야훼 분이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야훼, 또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 다 여호와, 야훼.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전부 아도나이, 주님으로 사용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존칭을 붙였어요. 주님, 주님. 전부 주님이라고 존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칭을 붙여야 돼요. 개정이나 또 홍정의 성경 주님에 대해서는 존칭을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자, 재물과 존귀와 주님 위대함, 광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재물, 존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본인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오고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좀 뭐가 잘 풀리는 사람들 보면은 함부로 갑질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에게서 나오니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며 주님의 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아주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붙여서 참 좋아요. 주님에 대한 존칭을 안 붙였어요. 공동번역 부귀영화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힘과 용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은 범신론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인용을 해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금전의 성경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표준 세번역도 하나님에게서 났다. 육적, 혈통으로 육적으로 태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았다. 공동번역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 원에 딱 들어가 보면 에게서 대우 하나님에게서 에겐 내 대상 태어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누가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거, 성도들이 태어난 거예요. 평신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평신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을 수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평신도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왜?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성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거룩한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명칭을 주신 거예요. 이 명칭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흠정형 성경은 사람이 다시 여기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도 전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도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이 물에서 나고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러면 우리가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공동 번역도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모든 지금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빼놓고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체크업을 좀 해봐야 돼요. 휴다토스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는 관이다. 물에서 나고 아니에요. 잘못 한 거죠. 물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물과 물. 사람은 물과 그 다음에 푸누마토스. 원래 푸뉴마는 영이라는 말인데 가끔 이렇게 푸뉴마를 성령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푸뉴마토스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님으로 바실레이안 왕국, 바실레이는 왕국이면 대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못 들어가느냐?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영이 사람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요. 그런데 바로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으로 태어난다. 영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은 뭐예요? 물에서 태어난 거예요.
물. 사람은 물에서 태어났어요. 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좀 바르게 뭐랄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물에서 나고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줄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되면 왕자가 되고요. 왕의 자녀로서 딸로 태어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좀 천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무슨 일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형이 동생을 섬기는 리브가에게 형이 누가 있죠? 야곱과 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다는 거죠. 목적.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그와 함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 공동 번역은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자입니다. 클레로노모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속자들. 클레로모이. 상속자들. 클레로노모이 말은 함께 상속자.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독생자니까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들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흠자는 성경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표준성경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 압니다. 그때가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봅시다. 파네로데라는 말에서 파네로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 오시게 되면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시게 되면 호모이오이 같이 누구와 성도와 같이 아우토 그분과 에소메다 우리가 될 것이다. 호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호련히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편 8절을 보면 성도들의 구원은 주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은 주께만 있고 야훼여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또 아주 야훼여 이렇게 승리는 당신께 있사오니 그 말이 아니요.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모든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함부로 내가 어떠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자유의지를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만일 내가 하나님 주권 없이 내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행위. 자,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야훼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함으로 해서 자꾸 혼돈이 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니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제가 본문을 이제 읽어드리는 것은 제가 해석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본문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책임질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서 일하게 된 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 많은 일을 하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입니다. 세 번역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덕입니다. 덕입니다. 덕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절대적인 행위가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행위로 뭘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표준생보 세번은 또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다고 하면 안 돼요. 받았습니다. 얻었다는 것은 행위가 들어가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길이 있습니까?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능력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감사뿐이요. 감사. 시편 139편 26절에 보면 성도들은 은혜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 사랑 영원하시다. 좀 번역들마다 좀 다른 용어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존칭을 잘 붙여서 참 좋아요. 다른 성경들은 존칭을 안 붙여. 공동번역도 존칭을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구절을 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며 드리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이 이슈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가 아니고 감사 헌물,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뭘 해야죠? 여러분들 예배할 때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저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애니타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첫 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려야 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깨어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낮 달라고만 합니다. 이거 문제가 커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든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성도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말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에 문제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이게 성도들은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하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각 번역들마다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농담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잘해요. 하나님, 우리는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말을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요. 부풀려서 말을 해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진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들뜨게 만들어놔. 그런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할 때 조심해요. 부풀려가지고 막 그냥 과장되게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농담, 함부로 농담을 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또 골로새 3장 15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킹제임 성경도 화평으로 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표준 3번이요. 바로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본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마음이 있어요. 화평을.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평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 내 한 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 하나님의 화평이 내 화평이 아니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누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한다든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젠 내가 내 것이 아니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분에게서 힘이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죠. 이건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더구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감사한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말로 우리는 저주를 합니다. 말로 축복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말 속에, 행동 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은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높고 깊은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동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